여러분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심장이 순간적으로 철렁 내려앉는 사람도 있고, 멀게만 느껴져 아직은 내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니라.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이 순간과 언젠가 맞이할 죽음이 사실은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지혜와 평화로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이야기하기를 꺼립니다. 마치 말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그 순간이 오지 않을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기도 합니다. 사실 태어나기 전의 상태를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그건 죽음 자체보다 죽음에 대한 생각과 상상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죽음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삶을 바다 위에서 등불 없이 항해하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언제 암초를 만날지 모르고 길을 잃은 채 불안 속에 떠도는 삶입니다. 죽음은 인류가 공통으로 마주해야 하는 가장 큰 질문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죽음 앞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두렵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을 둘러싼 불확실함입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끝이라는 상실감입니다. 죽음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쌓아온 모든 경험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상이라 부르지만 마음은 이 무상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마치 평생 살던 집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한 불안한 마음입니다. 어린 시절 불 꺼진 방에 혼자 있으면 작은 그림자도 괴물처럼 보이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도 그렇습니다. 그 너머가 어떤 곳인지, 정말 존재하는지, 아니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인지 알 수 없기에 우리의 상상은 그 공백을 두려움으로 채웁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안개 속에서 길을 찾는 나그네에 비유하셨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니 한 걸음 내딛는 것도 겁이 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두려움은 고통의 과정입니다. 죽음 그 자체보다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병과 고통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 오히려 죽음이 길게 지연되면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생로병사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보지만 우리의 욕망은 고통을 완전히 피하고 싶은 마음을 계속 부추깁니다. 네 번째 두려움은 남겨질 이들에 대한 걱정입니다. 특히 부모 세대에게는 내가 떠난 뒤 남겨질 가족, 배우자, 자녀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깊은 걱정이 죽음의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듭니다. 내가 없으면 저 아이는 어떡하지? 이 마음은 사랑에서 비롯되지만 때로는 집착과 염려로 변하여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나라는 집착에서 생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깊은 뿌리에는 나는 반드시 계속 존재해야 한다는 집착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감각을 절대적인 실체로 믿을수록 그것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공포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수행, 즉 염사를 권하셨습니다. 죽음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일상 속에서 자주 떠올리며 그것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준비되면 죽음은 더 이상 갑작스러운 침입자가 아니라 언젠가 맞이할 손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손님을 맞이할 때 두려움 대신 평온한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의 실상을 깨달으신 뒤 삶과 죽음을 둘로 나누어 보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라 삶의 일부라고 보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가르침 속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지고 모인 것은 흩어진다. 봄에 피어난 꽃이 여름을 지나 시들어 가듯 우리의 몸과 마음, 관계와 재산, 이 세상 그 무엇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죽음은 이 무상의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무상을 깊이 이해하면 죽음을 억지로 막으려 하거나 피하려는 마음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또한 부처님은 태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육체나 감정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본래의 마음, 참나를 의미합니다. 불교에서 몸은 흙, 물, 불, 바람의 네 가지 요소가 모여 만들어진 것이고 죽음은 그 요소들이 흩어져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본래의 마음은 생겨난 적도 사라진 적도 없습니다. 마치 파도가 사라져도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듯 우리의 본성도 죽음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아침에 해가 뜰 때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라. 저녁 해가 질 때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라. 이것이 바로 염사수행입니다. 죽음을 자주 떠올리면 두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사소한 일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불필요한 다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 사랑, 감사, 수행, 베품 같은 가치 있는 일에 마음을 쓰게 됩니다. 부처님은 삶과 죽음을 강물의 흐름에 비유하셨습니다. 강물은 한순간도 같은 물결이 없지만 우리는 강 전체를 하나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 한순간 변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어진 하나의 여정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을 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죽음을 다음 여정으로 가는 문이라고 보셨습니다. 이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그 문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형식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윤회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이어짐이며 이 이어짐을 평화롭게 맞이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마무리입니다. 부처님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두려움이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평화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곧 삶을 제대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떠올리면 불길하다고 생각해 아예 입 밖에도 꺼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자는 삶을 헛되이 쓰지 않는다. 죽음을 인정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돈보다 건강, 건강보다 관계, 관계보다 마음이 먼저가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라는 막연한 말 대신 오늘이라는 확실한 시간을 소중히 쓰게 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마음을 가볍게 하는 일입니다. 집착은 무거운 짐처럼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마지막 순간에도 그 짐이 발목을 잡습니다. 재산에 대한 집착, 명예와 자존심에 대한 집착, 미움과 원망 같은 감정에 대한 집착. 부처님은 집착을 손에 쥔 뜨거운 숯불에 비유하셨습니다. 손을 펴고 놓으면 바로 자유로워지지만
쥐고 있으면 끝내 자신만 다친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가장 큰 후회는 사랑을 표현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나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마음의 향기에 비유하셨습니다.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변을 은은하게 감싸며 오래 남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말과 행동은 내가 떠난 뒤에도 오래도록 남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또 다른 방법은 언젠가를 지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지금 만나고, 배우고 싶은 것을 지금 배우고, 하고 싶은 봉사를 지금 시작하는 것. 내일이라는 약속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미뤄둘 이유가 사라집니다. 죽음은 관계의 완전한 끝맺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화해할 수 있다면 화해하고, 사과할 수 있다면 사과하며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이렇게 관계를 맑게 해두면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마지막을 맞이하는 선택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장례 방식을 결정하며 가족에게 남길 메시지를 준비하는 일. 이러한 준비는 남은 가족이 혼란과 갈등 없이 평온하게 나를 보내줄 수 있도록 돕는 마지막 배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생각하는 명상, 염사를 권하셨습니다. 아침에 해가 뜰 때, 저녁에 해가 질 때,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 이렇게 매일 죽음을 떠올리면 살아있는 지금의 시간이 더 귀하게 다가오고 무의미한 욕심과 분노가 서서히 사라집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는 삶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마지막 순간을 평온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더 자유롭고 가볍게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을 아는 자만이 참으로 살아있는 자다. 부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를 단순히 겁이 사라진 마음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깊은 이해에서 오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죽음을 파괴나 끝으로 보지 않고 변화와 전환으로 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첫 번째 조건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과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무아를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화를 알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무상을 깨닫게 되면 죽음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변화 중 하나로 받아들여집니다. 무아를 이해하면 내가 집착하던 나라는 실체가 애초에 고정된 것이 아님을 보게 되고 사라진다는 개념 자체가 희미해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을 좋다 여기지도 싫다 여기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평정심이라 하셨습니다. 평정심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환영하면서도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 위로 비가 떨어져도 햇살이 비쳐도 잠시 물결칠 뿐 본래의 고유를 잃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지금의 삶에 대한 감사와 충만함을 느낍니다. 나는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나누었고, 충분히 배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죽음은 더 이상 빼앗는 자가 아니라 여정을 마무리하게 해주는 친구가 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마음의 핵심은 미련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를 구할 사람에게 구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아직 못한 일이 있다는 가시가 마음에 남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단련한 자는 죽음마저 속박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명상, 기도, 경전 독송과 같은 수행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온을 유지하게 합니다. 호흡 명상을 통해 마지막 숨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며 평온히 놓고 자비 명상을 통해 자신과 모든 존재를 위해 축원하며 떠나며 경전 독송 속 익숙한 울림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죽음을 사라짐이 아니라 돌아감으로 인식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흙으로 돌아가고 물로 돌아가고 불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가며 마음은 그 본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마치 파도가 사라져도 바다로 돌아가듯 죽음은 본래의 고향으로 귀향하는 여정일 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에 이른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도 그 모습은 평온했고 마치 깊은 잠에 드는 듯 고요했습니다. 그 미소는 세상을 향한 집착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완전한 사랑과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삶을 어둡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깊이 이해하고 준비할수록 우리는 더 밝고 단단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해하면 삶이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이는 진정으로 사는 이다. 죽음을 떠올리는 것은 삶의 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깊이를 더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순간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더 소중하게 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그 자체보다 아직 하지 못한 일과 전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사랑을 미루지 말 것, 용서를 미루지 말 것, 감사의 말을 미루지 말 것.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죽음을 사라짐이 아니라 돌아감으로 봅니다. 바다에서 온 물방울이 바다로 돌아가듯 우리 또한 흙과 물과 바람과 불, 그리고 마음의 본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죽음을 자연스러운 귀향으로 받아들이면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는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이 하루를 허투루 쓰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온 마음으로 살면 죽음이 다가올 때 충분했다는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평온하면 내일의 죽음도 평온합니다. 오늘 하루 사랑을 전하고 미루어 두었던 일을 시작하시고 마음의 빚을 털어내십시오. 그것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